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분이시며 그들을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1절 말씀에서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을 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와 미래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심판해 주시고 또한 장차 종말의 때에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듯이 살아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악한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 강대국 지도자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권세를 남용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를 남용함으로 힘없는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난민들이 수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참상을 보고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악한 지도자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분이 심판자이시라면, 지금도 그리고 종말의 때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이런 일을 보시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찾아오셔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지도자들, 불의하게 판결하는 재판관들,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 의문에 대하여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현재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장차 종말의 때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공적인 정의 시행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관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악에 대하여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목적은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악에 대하여 징벌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둘째는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데 왜 악인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의 그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좀 놓아두시는가? 찾아오셔서 한번 뒤집어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인권이 그 땅에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실 것인데 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심판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후에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저주예요.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아니,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된 길인 것이지,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형통한 듯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죄를 계속 쌓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책망하시고,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게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책망하시고, 책망해도 듣지 않으시면 징계의 몽둥이를 가지고 오셔서 때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장차 임할 더 큰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셋째,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인류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옛날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불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인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의 해결받게 되어지죠. 예수님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 심판날에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불의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과 장차 나타날 종말의 대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의 큰 심판이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불의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모든 권세는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위임받은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남편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위에 있는 모든 권위,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호통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에 대하여 바르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공의를 베풀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영상에는 말씀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공의를 행하라. 여기 공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시타파트인데요, 구약 성경에 무려 2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한 단어가 200번 이상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질문하게 되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정의가 필요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재산이 많고 적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을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보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변호인단을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본망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불의한 것이죠. 옳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정의롭다는 것, 정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권리를 따라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전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으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 없다. 아니 우리 모두가 평범한데 평범한 사람이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한번 계속 찾아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5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있지만 아니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말씀드린다면 난민, 독거노인들, 노숙인, 편부모 설아의 자녀들, 이주 노동자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문제가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을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며, 세상은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의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옳고 그름을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 아주 대제국이었죠. 그 제국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의 집단, 그리고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정말 사회적인 면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 집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 세력을 바꿔놓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세상과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종교를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혼합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는 교회가 교인 수가 좀 줄어든다,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그런 것도 힘들긴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혼합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합되어 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소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까지도 변질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미명하에 소비지향적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변질이 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은혜로 되는 신앙생활을 공로주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줄어들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어요. 혼합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 문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는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시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어요. 주후 125년경 변증 철학자 아리스티테스가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내는 변증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시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변증서를 보게 되면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과부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며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불평 없이 희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 비용을 도와줍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그들을 도울 만한 재물이 없으면 2-3일간 금식까지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지금 자기들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드리면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정의를 실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